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당시 문화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 미사여구 없이, 그것도 거룩한 언어로 생각했던 히브리어가 아닌 그들의 일상 언어인 시장 언어인 아람어로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례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편하게 늘 하던 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소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오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곁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려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그대로 있지 않고 우리들의 일상의 언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일상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은 인간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다고 해서 남성 중심의 동양의 가부장적 세계관을 용인하신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남성 여성 중에 한 성을 취하실 리가 없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부실한 인간 아버지 모습을 따라 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어 하실 이도 없으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과 견줄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경험 때문에 하나님을 그 경험에 가두어 둘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그런 아버지가 절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 줄 성경을 통해서 알아서 모든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알아 우리 모두가 그에 걸맞는 자녀가 되고 그에 걸맞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다른 호칭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하여서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구약 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보내면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한테 말하는데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나를 예배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까 내가 바로 너의 아들도 너의 장자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네 아들, 바로 너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임을 강조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마쳐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를 구원하고 광야 생활 인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도 부르셨고 내가 내 아버지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이런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인 것으로 묘사하셨어요. 이사야 63장 16절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혈통으로 조상인 아버지 아브라함,
조상 야곱, 이스라엘은 모른다 할 수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의 주이시고, 인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너무 지치면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빚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복된 모습만 차용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참 아버지라고 묘사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거듭거듭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당신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오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로드 왕이 왕으로 아기가 탄생했다,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이냐 하고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껴서 그 즈음에 태어난 영아들을 다 학살하라는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은 부모의 품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안겨서 이집트로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사도 마태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2장 15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집트에 있었다는 거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을 하나님의 옛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그 사건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렸을 때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막 시작하려는 역사 초기부터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시점이 이스라엘의 아주 어린 민족 태동기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4장에서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아들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출애굽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탄생하여 피난 가시는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실패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오신 새 이스라엘이고, 실패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났죠.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고 공적으로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 직후에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받은 것에 근거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또 4장 6절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봐라. 이런 식으로 사탄이 시험한 것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던 그 호세아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참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에서 지금 내 아들을 어릴 때 이집트에서 불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호세아서에서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말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하시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읽어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신 아버지의 모습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하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요? 음란한 여자를, 선지자 보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가슴 아파하던 그 하나님 당신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려고 네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 자녀를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는 그 이름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으면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그 뜻을 생각할 것 아닙니까?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했는데요, 이스르엘은 지명입니다. 어딘가 하면 그 아합과 그 악처 이세벨이 너무 끔찍하게 범죄해서 예후를 시켜서 처단했던 심판 자리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끔찍하게 심판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둘째는 딸을 로루하마라 지어라고 했어요. 로는 아니,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름 뜻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딸 이름을 로루하마 부르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없다, 이 말을 반복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셋째는 로암미라고 짓게 했습니다. 로는 아니, 암미는 역시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삼지 않는다, 이런 뜻을 자꾸 외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통해 낳은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로루아마,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불러야 될 호세아의 마음은 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미워서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정말 미워서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뭐 때문에 호세아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겠습니까? 정말 미워서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아무 말 없이 멸망시켜버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정말 포기했다면 호세아에게 왜 그런 어렵고 힘든 결혼을 시키고 자식 이름을 굳이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가르쳐주려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호세아에게 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너무 잘못하면 그러려면 나가, 집 나가기를 바라는 부모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나가라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러니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난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면 진짜 가서 파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네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끔찍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자식의 이름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음란한 여인과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0절 이하에 가면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리라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시 아들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다시 커져서 회복되고 너희 형제에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루하마라고 이름 바꿔주겠다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2장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도 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또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나간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이름 지었다가 회복시켜줬다가 했는데 또 나갔는데 또 데리고 와서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달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살게 해주고 악을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서 다시 살려주겠다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범죄와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실제로 아들 셋을 낳고 도망가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하게 살다가 노예 시장에 팔려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시켜서 가서 그 여자 값 치르고 아내를 다시 사오라고, 다시 가정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는 남편으로서 이런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버지로서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정성을 쏟고 사랑했던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는 아픔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불가능한 그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받아주신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고 지켜주는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 행동으로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지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시키니까 내가 하긴 하지만 이러고도 사랑이 가능한가?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4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 음란, 그것도 백성만이 아니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같이 타락하고 불의하고 회개하는 척하는데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가짜 경건, 하나님보다도 강대국을 더 의지하는 영적 음란, 이 죄들을 일일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를 지적하면서도 하나님은 멸절시키겠다,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심정으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장 끝부분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회개하고 여호와를 다시 찾으라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절망적이라고 한 그때도 주님을 찾을 때라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는지,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1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를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사랑했다, 어렸을 때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태동기에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릴 때란 말은 이스라엘이 아직 아무 자격도 갖추기 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왕 밑에서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을 통과하지도 않고 홍해를 건너지도 않고 시내산에 도착도 안 했으니까 아직 십계명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받지 않았고 성막 짓는 법도 배우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법도 배우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요건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하여 아들 삼으셨고 하나님이 주도해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어렸을 때에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어도, 아니 더 잘못하는데도 원수 같은 사람을 자식으로 받아들이시고 한번 선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1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도 그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안아주듯이 사랑했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여 양육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을 알지 못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내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끌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여 사랑하셨기에 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배신해도,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심판도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아들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5절을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말은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망할 것을 말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아수르의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강대국을 의지하여서 잘 살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강대국에 다시 망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낳은 내 자식 이스라엘,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결심하여 불러내어 저희를 인도해내고 이끌어주고 풀어주고 먹여줬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늘 불순한 순종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들을 아수르에 팔아버릴 것이다. 저들을 심판하고 멸망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거로 끝을 내지 않고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에브라임이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방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아들이기에 이방 나라와는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대하고 바라던 자식이 잘못되니까 아버지로서의 진노를 표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기에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징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절망의 상태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육신의 아버지라면 이 정도 하면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포기해버리고 연을 끊어버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자식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긍휼이 불붙는 게 아니라 진노가 불붙듯 하고 분노가 벌벌 끓어오르야 마는데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견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진노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구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맹렬한 진노를 일으킬 만한데 그 진노를 나타내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계속하는 이유는, 같이 할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사람 아버지라면요, 이 정도 되면 당연히 진노하고 연을 끊어버리고 내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럴게요. 저런 녀석은, 저런 건 자식이 아니지, 어떻게 애비한테 그럴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거예요. 자식이 이 정도 되면 세상 법정에서도 그는 심판받아서 감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인간 아버지 중에도 종종 어떻게 저런 자식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싶은 분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 아버지도 지금 이스라엘처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덤벼들고 대적하고 그러면요, 그 어떤 인간 아버지도 못 참아내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고 벌로 대응해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마땅한 진노를 표현하는 쪽을 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자식 삼으신 것을 계속 자식으로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독생자 예수님,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까지 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정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짜증 낼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 항의할 때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말도 안 되게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어디서 버릇없이 하고 내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1년, 5년, 10년, 20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부모에게 없는 겁니다. 세상 남편 가운데 이런 사랑 없어요. 세상 아내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정말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받아주고 용납하고 책임져 주시는 사랑,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죄인이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극악무도한 죄인 보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받아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용서 못 할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라면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랑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결코 무서운 아버지, 엄한 아버지, 무능하고 무감각한 아버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하고 한계 많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같지도 않은 우리를, 수시로 배신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당신의 진짜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한 번 아들 삼으시고 사랑하기 시작한 자녀는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만 하지 말고 아버지를 직접 부르며 관계 맺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부터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구약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그가 어떤 분인지 부지런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른 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은유법으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또는 직유법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이건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거랑 아버지 평안하셨어요? 이건 엄연히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칭, 가리켜서 아버지 같이 주는 아버지십니다 라고는 말을 했지만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호칭으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 예는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아버지, 아빠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그 아람어의 아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그 당시 자식을 낳아준 부모를 자식이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학생이 스승을 부를 때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인간 중에 훌륭한 아버지나 인간 중에 훌륭한 스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과 아빠라고 부름을 받는 그 사이에 존재하는 깊고 친밀한 관계, 요 부분만 차용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읽은 호세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시는 그 단어를 쓰긴 했지만 인간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성취,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렀다고 하는 그 옛 이스라엘, 실패한 아들 대신 오신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참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여 아빠 하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질병에서 고통당하던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참된 안식일에 선물로 줬는데 이 사람이 병 나은 게 좋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더니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주일날 이사했다고, 안식일 이사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여단을 치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다른 날 많은데 굳이 38년 된 환자를 왜 안식일날 고치느냐, 안식일에 노동했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어서 인생들 보고 쉬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안식일에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이 안식일에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찌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분노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거듭 말해도 자기들은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성경에서 거듭거듭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못 불러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부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기를 믿으면, 자기를 영접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아들이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버지에게 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시고 결국에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러 오신 것 분명한데 이제 곧 십자가 질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힘들어서, 마땅히 갈기지만 힘들어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요. 솔직하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실제로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은 또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 이 염려와 두려움, 이 아픔, 이 고통, 이번에 이런 문제 그냥 꼭 지나가면 안 될까요? 꼭 제가 감당해야 될까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지금 저 보고 계시는 거죠? 저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제 상황 아시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아빠에게 말하듯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용기 있게 부르게 해주십니다. 아들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하나님 너 아빠야 주저하지 말고 부르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아들이란 말은 종이 아니란 말인 동시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말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된 특권을 누릴 참 자녀,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하심을 그대로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부여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특권을 누리고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오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시여 이렇게 안 불러도 돼요. 그냥 우리가 늘 부르는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몰라서 못 부르고 있었다면, 부르긴 불렀는데 그런 관계 맺음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친밀하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직접 낳은 자녀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참 감사하고요. 또 입양한 아들들이 저를 보고 너무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고 이것저것 부탁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또 애들이 꽤 커서 제가 입는 옷을, 아빠의 옷을 입고는 막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저를 부모로, 아버지로 알아주고 고마워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냥 자식으로 있기만 해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진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도 내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보렴 이라고 말하는데 쭈삣쭈삣하고 못 부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들 삼으시고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도 손해보지만요, 하나님이 손해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했다고 갑자기 우리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아들 하지마 이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기죽어 있고 아빠라고 못 부르면 그것도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아들처럼 살지 않고 종처럼 살고 삐죽삐죽 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껏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혹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그림들이 있었다면 싹 지우시고 세상의 아버지의 그림은 다 지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얼마나 끈질기게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사랑받은 자로 더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어머니가 되시고 좋은 자녀가 되시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은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도 끝까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고 난 그 손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처럼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모자국 난 그 손길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데,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서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아들 삼았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를 먹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천국에 갈 때까지 안내하고 지켜 보호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도 큰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나 계십니까? 주변에 떠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주님은 누구라도 지금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고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이제 아버지 더 찾을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또 내 주변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떠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면 우리도 환영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아빠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지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아빠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따라가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아버지 저들을 만나주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사랑한 내 아들을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지치고 낭망하고 힘들어 쓰러져 있으면 그를 내려가시고 주님을 끝까지 뽑아주시고 잡으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주님을 보호하시고 주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들에게 너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는 힘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포기하지 말게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정말 찬양하니 주님 너희를 보시고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좀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회복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그 어떤 죄인도 다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주님을 떠나 멀리 있는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였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신 특권을 사당시키지 아니하고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친밀히 나아가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갖가지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친밀히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